비추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하려면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 풍속이 내게 다가와 내게 가져다오는 조그만 쾌락, 얄팍한 쾌락, 그 조그만 부요, 그 사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꺾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 에베소서 5장 14절을 놓고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14절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그리고 죽은 자처럼 있는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비추신 그 큰 영광의 빛에서 조금씩 가리워지고 있는 그 사실들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라도 또 나의 본능적으로라도 앞서 나가는 것, 진보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령한 영적 생활, 아름다운 신앙 생활은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진보된 그 무엇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또 영혼의 일을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이거 하지 못하느냐, 공부하지 말아야 되느냐, 수고하지 말아야 되느냐, 노력하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질문은 반은 맞지만 또 성경에 비추어보면 반 이상이 틀린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 구약 때부터 계속 하셨던 그 율법 아래에서의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가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도덕을 넘어설 만큼의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그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이 땅에 있는 부모부터 이웃을 섬기기, 그 이전에 가장 앞선 부모님부터 잘 섬기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윤리로 또 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율법을 잘 이루어 나갈 때 육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에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육체라는 시간이라는 그 짧은 120년 그것으로만 끝나고 어떤 것도, 어떤 육체의 복도 저 하늘에 가져갈 수 없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구약대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을 뿐이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오시고 나서야 알게 되었고, 또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이라 하신 말씀을 쫓아서, 우리 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영은 영원히 존속하는 것인데 죄 때문에 살 수 없었던 그 우리 영혼을 예수 피 흘려 주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영혼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게 된 그것이 신약 성경이 계속 말을 하고 성령이 우리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육체의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동안만 누리는 것이지 저 하늘나라에는 조금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에 새겨진 영적인 복만이 저 하늘나라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 아까 질문했던 그 사람의 질문이 다시 이제 반복이 되겠죠. 어떻게 반복이 되겠습니까? 그 반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복을 허락하셨지만 그거는 육체에 주어진 복, 그래서 장수하고 부귀하고 영화를 누리는 것이지만 혹시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월등한 복, 비교도 할 수 없는 복, 영원 무궁한 복, 도무지 빼앗기지 않는 복, 녹슬지 않고 도적이 이끌지 않고 종이 들끓지 않는 그 영원한 복을 준비하셨으니 그 복이 뭐냐? 바로 내 영혼이라는 창고에 심어둔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내 영혼의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주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의 육체 예법을 다루었고 사람에게 그 육체 예법을 잘 지킬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만 육체에만 임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육체의 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복을 주신 그것, 바로 내 영혼의 하늘의 복을, 그리고 내 영혼과 똑같은 저 하늘 창고에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예수 오시면서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이 세상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미혹들과 세상이 주고 있는 편리와 부유함과 그 사치 속에 있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봅시다. 정말 그 신령한 복을 봅시다.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그 신령한 복을 봅시다 라고 계속 말해왔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 먼저 주에는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했으면 그 다음에는 죽은 자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는 이유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에 있는 C파트죠. 14절의 A, B, C 중에 C파트,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내게 비춰져야 됩니다.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가시떨기 나무 그 불꽃 가운데에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감이 벌벌벌 떨면서 신발을 벗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영광,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영광보다 더 월등한 게 더 큰 영광이 있으니 그 모세가 보았던 그 영광과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는 피조된 세계에서 지어진 빛인 반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빛은 피조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에서 나오는 그 영광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빛을 얻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빛 아래 있을 수 있도록 그 빛을 쪼임을 받아라,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이 아무리 음지식물이라 하더라도, 그늘에 잘 자는 식물이라 하더라도 오랜 동안의 빛을 받지 못하면 그 식물은 죽거나 약해져서 결국은 병들어서 죽고 맙니다. 반드시 빛을 받아야 되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 예수의 그 영광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두운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 아주 조그마한 촛불에도 있는 그것이 우리 마음을 평안케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주님은 그보다 더 큰
큰 영광, 이 음부의 모든 흑암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이 흑암 속에 모든 더럽고 지저분한 모든 그 그늘진 모든 것들을 일소에 없애버리는 하늘의 영광의 빛을 주 예수 보내시면서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오기 전에는 이 땅에 어디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아주 한정되게만 조그만 빛이 있었을 뿐이지, 주님이 오시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온 세계에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한 바, 너희는 식물이 빛을 받아야만 광합성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쉼을 얻고 여러 가지 병균이나 연약한 것들도 능히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주 예수가 보내주신 그 영광의 광채를 얻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잘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던, 2장에서 말씀하고 있던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살았다가 그때 우리 영이 죽어 있었다. 우리 영이 죽어 있었다.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죄가 죽어 있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은 우리를 죽이게 만듭니다. 죄와 허물은 내 영혼을 죽이게 만듭니다. 내 육체는 당장에 죽지 않지만 반드시 영은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비틀어지게 만듭니다. 무엇이? 허물과 죄를. 그런데 그 허물과 죄를 꺾으신 분이 누구시냐? 주 예수신데,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과거에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였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주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였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살았다.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살았다. 그 세상 풍속을 쫓은 것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은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다라고 우리는 몰랐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아들들처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거역을 합니까? 그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같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우리가 진노의 자녀입니까?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 그것, 전부 다 육체, 내 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나의 영혼은 그의 고향이 저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고, 저 하늘에 다시 들어갈 그때를 영원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먹이인, 제가 먹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을 더 깨우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그것을 알고서 영은 끊임없이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하여서 세상에 관심을 두고 또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는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당장에 지옥에 들어가고 당장에 어두운 곳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안개가 끼고 마침내는 구름이 끼고 나중에는 먹구름이 껴서 그 하늘빛이 완전히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일식이 되거나 월식이 되어서 그 빛이 완전히 가려지는 그것처럼 그때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서 그 세상의 흐름과 풍속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깨어나라.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거나 우리의 혼이 여전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주는 조그만 희락과 쾌락, 그리고 사치와 그 욕망 가운데 살면서 이 하늘에 신령한 것이 잠자는 것처럼, 하늘에 신령한 것이 죽은 것처럼 되어버린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그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즐기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서, 아니 뭐 이거 해도 되지, 죄 같으면 안 하겠지만, 악 같으면 더더욱 안 하겠지만, 그런 어떤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것 해도 되고 저것 해도 되는 그런 중립지대에, 선택지대에 있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것을 점점점 추구하다가 어느덧 내가 물들어버린 내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그것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을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것을 살펴보라는 그 말을 오늘 이 시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게끔 한다면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죽어야 될 그를 주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과거의 죄, 모든 인류의 죄, 미래 죄까지 다 끌어다가 십자가에 완벽하게 못을 박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그 십자가에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튀어나오냐? 내가 주 예수의 그 그늘을, 주 예수의 우산 아래에 있는 것을 언제든지 벗어나는 그 순간, 벗어나지 말자 죄는 내게 금방 다가와서 죄가 있음으로 심판이 여겨지는 그런 벌써 심판을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죄 짓느냐 마느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령한 영적 생활,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충성된 성도로서의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육체와 마음이 세상 풍속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속으로 은근히 알지 못하게 끌려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면서 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떻습니까? 술 한잔 합니다. 한 잔은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맛만 당기는 거죠.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결국에는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몇십 병이 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한 잔 마시는 것이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게 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하실 겁니다. 세상 문화가 그와 똑같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쾌락, 그 부요함을 쫓아간 그 극치는 뭐냐면 마지막에는 사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 같고 나를 부러워할 것 같고 내가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세상의 모든 욕심들의 그 정점, 그 마지막 덩어리, 결국 그 사치가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것들을 사람들은 이걸 얻지도 못하니까 나는 이게 최고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사치요, 우상이요, 또 다른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것이 되는데, 그 첫 출발점이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아주 조그마한 즐거움과 욕심,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 속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닌 거라 한다면, 아직까지 죄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그때 여러분 돌이켜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시려고 하십시오. 저 하늘의 거룩한 것을 맛보시려고 하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문화생활을 누리거나, 주님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영광을 찾거나, 이 땅에서 진보되고 발전된 그 무엇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결국 육체의 복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마감하는가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오직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 입게 된 그 수의만 관에 들어갖고 가는 것이 단 한 푼의 돈도 여러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나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유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있으니 바로 내 영혼에 새겨진 뭐예요? 주 예수의 피, 주 예수의 살, 그리고 나를 부활시켜주는 주 예수의 이름, 그것으로 내가 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세상의 문화관을 박차고 일어나서 더 신령한 것을, 정말 더 신령한 것을, 영원한 기쁨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내게 비춰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비춰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만, 주 예수만 하나님 아버지는 딱 세상에 내놓으신, 유일하게 내놓으신, 그래서 그것을 독생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계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신을 딱 내놓았는데,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난 사자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있다가 유일하게 딱 끄집어내신 주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바로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 반드시 육체로 오셔서 죽음을 맞이한 그분, 죽음을 맛보셔도 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그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분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유일하게 만질 수 있고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 본체 형상이라. 마침내 우리가 죽었을 때,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그분,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은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로부터 비춰지는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눈앞에 정말 주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마구마구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아들 때문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주 예수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그가 붙잡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 하늘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주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 문화 가운데, 세상 풍속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머물고 있는 여러분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죽어 있다면 일어나셔야 합니다. 깨우셔서 일어나십시오.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세상 풍속의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거기서 깨어나십시오.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침상을 내리고 이 지붕을 뜯고서 침상에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침상을 네가 메고 네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누운 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겁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 보고 잠들어 있어라, 일어나지 마라, 죽은 채로 있어라, 시쳇놀이 해라, 편하게 있어라, 당빙 해라, 희꼬몰이 해라, 희끼꼬몰이 해라, 은둔에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에서 일어나라, 죽은 데서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마구마구 비치는 겁니다. 마구마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바가 내가 하늘에서 온 영광, 그 영광이니 그 빛을 얻으라라고 하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는데 빛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가 수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빛이 아니다. 그 빛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빛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아주 크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가 저한테 사과를 줄 때는 반드시, 과거에는 사과가 썩은 사과가 많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면 썩은 사과가 나오면 그것을 딱 썩은 부분만 갈라내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갈라낸 부분은 버리고 그 약간 썩은 부분을 갈라낸 사과는 여자들이 먹었습니다. 깎아가지고. 그러나 할아버지와 저만큼은 반드시 온전한 사과, 제일 큰 사과, 제일 아름다운 사과만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을 했던 부분이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자, 완벽하게 빛이 비치어서 주 예수처럼 정말 영광 가운데 가득가득 비치는 완벽한 사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거룩한 재물처럼 보이는 영적인 그것으로 충만한 자로 보이는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과는 가장 집안에 큰 어른의 상 위에 올라가지만 어떤 사과는 그냥 버려지는 그런 사과처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죄도 있고 악도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져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거는 제가 매번 경험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은 이 녹음기가 배터리가 이제 없어서 중간에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장애를 오게 다시 설교를 해야 되거나 다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건전지 신호가 한 칸만 있어도 저는 버려버립니다. 한 칸 남았으니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중간에 멈춰버리면 이게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있게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의도를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그 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줄 수 있도록 내가 써야 되는 종만큼은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거나 그를 건강하게 하거나 그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거나 하시면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지, 중간에 배터리가 있을랑 말랑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도 그냥 신앙생활이 그 배터리 한 칸 남은 그 사람, 아니면 깜빡깜빡하는 그 사람이려고 겨우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신 있게 쓰시는 성령 충만하여서 범사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므로 이 설교는, 계속 하신 이 설교는 우리가 죄 짓느냐 마느냐는 그런 차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느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한 그 배터리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느냐,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겨우 신앙 있는 사람이 뭐 TV 봐도 돼요, 핸드폰 해도 돼요, 말아도 돼요, 게임 해도 돼요, 말아요, 이 정도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첫째 부활에 이르러서 영적 지도자로서 제사장 같은 권위와 그 권세로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공급해주는, 천년왕국의 사람들에게 신령한 것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사람, 첫째 부활이 이른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세상 풍속이 여러분 속에 깊이 다가와 있는 부분을 끊어낼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죽음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마구마구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하려면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 풍속이 내게 다가와 내게 가져다오는 조그마한 쾌락, 얄팍한 쾌락, 그 조그마한 부요, 그 사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꺾어버리고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상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세상의 부요와 사치와 쾌락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의 신령한 기쁨, 저 하늘의 영원한 행복을 맛보고 그것을 계속 누리려고, 매일매일 누리려고 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이르러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전달해주고, 호세아서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제사보다도 너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노라 하신 것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시켜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죽음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풍속 가운데 넘어져 있어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고 영적 감각이 없거나 무뎌져 있거나 영적 감각이 죽어버린 그런 자가 단 하나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첫째 부활에 이룰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령한 진리로 충만한 자, 성령이 마음껏 우리를 내모아 주셔서 무엇이든 성령으로 감당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조그마한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들을 능히 박차버리고 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의 그 영광의 빛이 마구마구 받으려 하는 자들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